고린도전서 13장 10절 오늘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 고린도전 13장 10절 같이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완전한 것이 오면 했죠. 성경에서 완전한 것을 오늘 좀 찾아서 한 8가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고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 풍성히 속에 거하게 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선한 맛을 맛보아 알게 해주실 간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혼들이나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듣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다윗 시편에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사오니 주의 명령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다. 끝을 봤다는 말이죠. 완전한 모든 것들의 끝을 봤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본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봤다는데 뭘 봤다는 겁니까? 다윗은 주의 영으로, 주의 계시로 주어진 지식이 있었고 뭔가를 봤습니다. 그 모든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봤대요. 근데 지금 고린도 13장 10절에 지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랬죠. 아직 완전한 것이 안 왔단 말이지.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말이에요. 그때는 부분적인 지식이나 부분적인 대언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우리가 주를 심리하게 알지만 그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클리어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완전한 것이 오면 주께서 오시면 이 말, 주의 재림하시면 다윗이 완전한 것의 마지막을 봤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의 결과를 봤다 이 말이에요. 주의 재림의 결과를 봤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다 그러면 이 대언자들은 다윗도 대언자였습니다. 대언자들은 주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고 그것의 끝을 봤다 이거예요. 천년왕국과 태양왕국 해당까지 본 거죠. 아브라함은 주의 날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뭘 봤다고요?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러니까 BC 2000년경에 나의 날 보기를 기뻐했다 이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허리 열매에서 나오시고 그분의 왕자에 앉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대언자이므로 다윗은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자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다윗은 자기 후손 중에 자기 허리에서 나올 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자, 다윗의 왕자, 메시아 왕국이죠. 그 왕자에 앉힐 것을 미리 알았고 그리고 다윗은 주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다 내 오른편에 계신다. 그 다윗은 미리 봤다. 아브라함도 미리 봤고 다윗은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장차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실 줄도 알았습니다. 대언자들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 당하실 일을 미리 알았고 주님께서 그들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구약에 나온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과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미리 보여주신 그 일, 그들은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뭔가 봤다 이 말이죠. 뭘 봤느냐 하면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미리 보았으므로 대언자들은 미리 봤다. 미리 본 걸 말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대언자들은 주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미리 보여준 자들 대언자들은 그리스도 오심을 미리 보여줬다 이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이죠. 미리 보여주신 것, 미리 보여주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기록된 성취를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언의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다시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다 그랬는데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다 했을 때 그 마지막이 뭐냐? 이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완전한 것이 오면 이 말은 주의 재림입니다. 그 완전한 것들, 오늘 우리가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으로 왔다 그랬으니 완전한 것들, 이건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고린도전 13장 9절, 10절 두 구절 다시 봅니다. 9절, 10절. 이 부분은 성경의 해석이나 견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좀 갈라지는 부분이에요. 직접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13장 9절을 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지금 우리가 다 누구라도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하더라도 다 알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는 거지. 구약의 대언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나 지금 크리스천들이나 모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합니다. 10절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이건 때에 관한 것이란 거죠. 완전한 것은 어느 때에 온다 이거죠.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아직 안 왔다 이 말이죠.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지금 부분적인 지식이나 부분적인 대언은 없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지식이죠. 대언하는 것들 하나의 말씀. 이건 완전한 것이 오면 사라진다 했는데 그럼 완전한 것이 뭐냐 하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완전한 것이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대언은 사라집니다. 그날의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부분적인 지식이 왜 사라지냐? 그날에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다. 또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넘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도다.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날에는 아무도 주를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전도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부분적인 지식이 다 사라진단 말이죠. 그게 언제냐고. 그날이 오면, 그때가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날에 대언한 자들은, 그날에는 대언한 자들은 다 거짓 대언자로 몰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에는 대언 자체가 거짓 대언이에요. 왜? 이 술도 다 주를 아는 지식이 다 있고, 그게 충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부 신자들 중에서 완전한 것이 오면, 이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할 때,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할 때, 이것을 신약 성경의 완성이 아니냐. 주의 재림이 아니라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때, AD 한 96년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때쯤이 아니냐, AD 100년경 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의 재림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 13장 11절 12절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9절 10절만 보면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완전한 것이 오면 주의 재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신약 성경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을 못 낸단 말이죠. 근데 11절 12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지금은 언제죠? 바울 사도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그때는 계시록이 완성되면 계시록이 이렇게 그건 아니죠. 계시록이 완성된다고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지금은 그때 나오죠. 지금은 신약시대고 그때는 그럼 언제죠? 주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그럼 9절에서 완전한 것이 오면 언제라고? 9절 10절에서 이거는 주의 재림이구나. 지상 재림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정확히 확증이 11절 12절을 보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글자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다 이해하는 거죠. 어떤
대전인가 어디 어떤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어째 저희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이 바더링이 많이 되는데, 왜? 제가 이제 하는 말에, 이렇게 말하면, 자기 그렇게 굴욕감과 수치감을 느낀다는 거야. 자기도 목사인데, 예. 이런 거 보면 분명하다. 그때는, 자기 견해를 버리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출 줄 모르면, 나는 계속 이 견해를 고수하고 싶은데, 제가 글자만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이래버리면 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냐.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11절, 12절 보면 10절에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해석이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 완전히 될 수가 없지, 이거는. 이거는 뭐 주의 재림이란 것이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설교할 때 이제 뭐 글자만 읽을 줄 알면 뭐 이건 당연히 아는 것이다. 뭐 이거 모르면 뭐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면 난 정신 나간 사람이냐? 그럼 난 정신 나간 사람이냐? 그래 말씀을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다시 해볼까? 진짜 내가 너무나 기초적인 것을 저도 이거 예전에는 9절 10절만 달라 읽고 신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밑에 이래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어른이 되면 아이였을 때 알던 것, 말하던 것, 깨닫고 생각하던 것들을 버리듯이 완전한 것이 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다는 것은 지금이 교회 시대고 그때가 주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언어 지식과 상관없어요. 이건 신학교하고 상관없다고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안다는 것은 주의 재림에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다른 해석은, 그거는 말이 안 되겠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완전한 것이 오면이란 말은 신약 성경의 완성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그럼 다시 내가 완전한 것들의 마지막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럼 주의 재림의 결과를 봤다 이 말이에요. 주의 재림의 결과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주의 오심도 보았고, 주의 오심도 봤고, 주의 고난도 봤고, 주의 부활도 봤고, 뼈가 꺾이지 않는 것과 썩지 않는 걸 다 봤다 이거지. 그 주의 재림까지 봤어요. 그는 대언자로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고난 받으신 것과 부활과 왕국에서 통치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주의 재림을 엄청나게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에 관한 예언이 거의 없지. 초림도 예언을 했고, 재림도 예언해서 재림이 바로 주의 오심. 그게 완전한 것의 마지막이다 말이죠. 주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그럼 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첫째, 완전한 것들은 뭐냐? 그분의 일입니다.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일, His work is perfect. 완전하다. 그분의 일은 완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게 나오죠. His work is perfect. 완전하다 이거.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 이 말씀대로 주의 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오류가 없는 분입니다. 에러가 없다 이거죠. mistake 없다 이거죠. fail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나 실패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일은 아무리 잘해도 언제나 아쉬움이 있고 오류가 있고 그때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좋아졌을지 몰라도 그때 뭔가 좀 실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오류 연속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필요하죠. 끊임없이 수정이 필요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시 해야 될 때도 있고 모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돌아보면 엉망할 때도 있고 괜히 했다는 후회도 있고 그러나 그분은 친행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지고 거기에는 실수나 오류가 없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은 repent not인데 실수나 잘못을 바로잡거나 오류를 수정하는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후회하거나 회개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일하시면서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뒤집을 일이 없고 이미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부인하실 것도 없고 이전에 한 일이 잘못돼서 업데이트할 일도 없고
주님은 처음부터 옳고 의롭고 완벽하고 선하다. 이거. 시편 33편 11절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로다. 주의 일은 주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 잘 안 됩니다. 다들 그래요. 세상 일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냐고 뜻대로 되냐고 모두 자기 뜻대로 되냐고 다 안 된다 그러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 신이지.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각대로 계획대로 다 하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니 했거든요. 한국은 무속 문화가 발전했죠. 지금도 뭐 점집들이 뭐 성행하고 말이죠. 인터넷 시대일수록 오히려 인터넷 점집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어떤 데 돈 되게 복비 많이 주고 용하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뭘 물었더니 이렇게 하라 해서 했는데 안 됐어. 실패했어. 가서 열받아 다시 찾아가서 돈 돌려달라고 당신 말한 대로 안 되고 내가 실패한 것까지 오히려 보상해달라고 그랬더니만 내가 모시는 신도 다 맞추지 못한다 그러더란 거예요. 왜? 그게 사람도 사람 일이 마음대로 안 되듯이 내가 모신 신을 내가 말해줘도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자기가 이 신들려서 하는 말이라도 신들려서 하는 말, 그 신도 전능하거나 전지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전능하고 전지전능하신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신들도 신들이라 하는 지들도 뭐라고요? 다 못 맞춘다 이거예요. 못 맞춘다고. 그걸 아셔야지 여기 와서 돈 돌려달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세상에 다 맞추고 다 한 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단지 확률을 좀 높일 뿐이지, 확률을 좀 높인다는 것 뿐이지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그 페일료가 0.00001%도 뭐라고요? 에러가 없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물론 우리 주께서 사람들이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작정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은 주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것은 오류나 실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일들은 모두 완전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건데 실수였다, 실패였다. 그건 완전히 사입이고 이단이고 마귀 새끼들이에요. 주님의 일은 완전합니다. 시편 110편 4절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고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마쳤도다. It is finished 할 때 그것은 오류나 실수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 그 위에 그분의 위에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구원에 관한 우리 혼을 구원할 일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졌다요. 완전히 마쳤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사역은 perfect work예요.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다. 두 번째, 그분의 길은 완전합니다. His way is perfect. His way.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길, 주의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사무엘기하 22장 31절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as for God.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His way is perfect. 주의 말씀은 The words of the Lord are tried.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이 말씀은 시편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그분의 길이 뭐죠? 의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화평의 길입니다. 지혜의 길입니다. 명철의 길입니다.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주의 길이 뭡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와서 4절에 6절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주님 어디로 가죠? 아버지께로 가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나를 아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 주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도마가 그 길을 이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며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 길이 뭔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마는 지금 다른 걸 third party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3의 어떤 길을 생각하는 거죠. 그 길을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도마는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압니까? 그 길로 걷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면 사망의 길에 있는 겁니다.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면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그는 원치 않던 지금 지옥으로 가는 지옥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 주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입니다. 주께서 그 길이십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뭐 지도를 볼 일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도가 생활화되어 있죠. 자동차나 손안에 폰을 켜도 지도가 펼쳐집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워낙 발전되어 있어서 이제 뭐 지도가 항상 일상생활되어 있죠. 내비게이션을 켜면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을 착 인도하죠. 내가 있는 위치도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에 하늘로 가는 길을 한번 찍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찍어봐야 구글 맵이든 애플 맵이든 유명한 회사들의 어떤 지도에도 하늘로 가는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찍히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만든 지도에는 하나님의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그 길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일, 그분의 말씀 역시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의 말을 듣고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라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저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른다. 그 길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예요. 그는 유대인이었고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어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까지만 알았어요. 율법은 모든 율법가 되은 자는 어디까지? 요한까지죠. 모든 율법가 되은 자는 요한까지. 그 아볼로도 요한까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누구를 알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해 줬다. 예수를 설명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성경교사인 아볼로에게 아볼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건 지금 불완전한 것이다. 그건 구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명해 줬다. 증언해 줬다 이 말입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알았는데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습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 자는 요한까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는 것이 요한까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비방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그 길을 비방하니까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성경을 따로 두란노라는 곳에서 성경을 날마다 강론했다. 이게 성경학교였죠. 바울이 세운 성경학교입니다. 두란노에서 강의한 게. 사람들은 왜 비방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참선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길인데 생명의 길이라는 걸 못 받아들인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왜? 시시하게 보이고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이거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막 이럴 때 네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그러면 듣는 사람이 진짜 그래? 이런 반응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 없죠. 예수 믿어봐. 예수가 평안 화평의 길이야. 나도 내가 싫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선하게 좀 살고 싶다. 나도 내 생을 좀 바꾸고 싶다.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100번, 1000번 다시 태어나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믿어봐. 응? 더 나은 삶의 길은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의 길은 예수에게 있다고. 복된 삶의 길은 예수에게 있다. 그럼 사람 다 비방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행복해지냐?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내 속에 평안이 오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내가 삶이 바뀌냐? 바뀌어요. 바뀐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이라니까? The way라고. The way to heaven, the way to life, the way to peace, the way to holiness, the way to righteousness, the way to whatever. 뭐든지. 그 길이, 예수님 그 길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근데 전한 사람도 별로 체험도 못했고, 전하면 듣는 사람이, 예수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예수 믿으면 정말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느냐? 평안과 기쁨이 온다고. 예수 믿으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이 죄의, 이 속박, 죄의 권능, 이 정욕, 이게 다 끊어지냐? 끊어진다고.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데, 듣는 사람도 안 믿고, 비방한다고요? 무시하고 비방, 왜? 에이, 뭐, 그럴 일이야. 내 예수 믿는 사람을 봤는데 별로 안 그럴 텐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봤는데 안 그럴 텐데. 예수가 그 길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바울은 그 길에 대해서 전했고, 그때마다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말이죠. 그 나라나 그 민족, 그 부족, 그 도시, 그 마을, 그 동네, 그리고 그 집안, 그 개인이 다 붕괴가 됩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사도행전 19장 3절에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그 길에 대하여, 그 길. 그 예수에 대해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화평의 주,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망자들이 나옵니다. 특이하죠?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도시에 사망자들이 막 속출한다고요. 이 종교전쟁이라고 그러죠. 화평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집안에 갈등이 폭발한다고. 화평의 주가 들어왔는데 화평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 폭발한다고. 막 마누라 남편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뭐 아들이 싸우고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운다 그래 말이 되는구나. 뭐 싸우겠네. 갈등이 폭발한다니까요. 집안에. 주님은 화평의 주라며. 평강의 주이시고 화평의 복음이고 성령의 열매고 화평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화평인데 왜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무너져야 세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항을 해서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고 굳어져서 믿지 않고 비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죠. 사도행전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유대인들은 그 길이신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길이에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완전한 길, 성공으로 가는 완전한 길, 사람들 그런 거 원하죠. 복된 삶으로 완전한 길, 내가 완전히 뒤바뀐 내 삶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완전한 길, 예수라고요. 조금 더 에러, 거기는 오류나 에러나 실수나 실패나 뭐가 없습니다. 완전한 길이에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길 잃은 자입니다. 여기도 우리 쓰레기통 옆에 보면 길고양이들 있죠. 길 잃은 고양이죠. 주인 잃은 고양이. 주인 없으면 우리가 그 주인 없는 개. 어느 개를 한 마리 봤는데 그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그 개를 버려놓고 갔어요. 근데 그 개를 길거리 버린 게 아니라 유기견 센터에 이제 다른 데 멀리 이사를 가면서 이제 그 개를 더 못 키울 환경이라서 했는데 그 개는 감수성이 예민한 개인지
우울증에 빠지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요즘 SNS가 발달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틱톡에도 올리고 해가지고 이게 주인이 될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다고요. 근데 진짜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 걔가. 그걸 먹지도 않고요. 주인한테 버림받은 걸 아는 거야, 이 개가. 야, 그거 희한하대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lost. 자신이 lost인데 잃어버린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른 채 살아요. 그 개는 다 알았어.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이 많은 거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발견되기 전까지 그 사람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사람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면 내가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죠? 길을 잃었네 그런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하는 말이 길을 잃었다. 아니면 방향을 잃었다. 그렇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까지 나는 생명을 잃은 자예요. 내가 완전한 평강, 큰 평안, 주의 평강,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전까지 난 평안을 잃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신다. 그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얻기 전까지 난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아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 길이요. I am the way.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나 지금 예수 믿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 돼요. 안 되던데 여기 말은 불신이고 회개하고 됩니다. 된다고 믿어요. 예수가 완전하신 분이라고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저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닌 지 벌써 몇십 년인데요. 응?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불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난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지 수십 년간 성경 공부했는지 몰라도 여러분 수십 년간 불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는 완전한 그 길입니다. 셋째, 그분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욥기 36장 4절 진실로 내 말들은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지식이 완전하시니가 그대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지식이 완전하시니가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지식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지식, 지혜의 명체는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Infinity and perfect. 예수님, 하나님은 지식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 지식을 진리의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다 불완전하고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지식이 불완전하면 무슨 일을 해도 불완전하게 됩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낳는다고 생각해서 어느 집이나 교육에 집중을 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자원도 없고 뭐도 없지만 일찍이 한 게 뭐죠? 사람은 배워야 산다. 이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종교처럼 박혀있는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히 박혀있는 믿음이 있으면 뭐죠? 사람은 배워야 산다. 사람은 배워야 산다.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게도 지금 그런 거죠. 한 1930년대까지만 해도 한글이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이 세종대왕 때 아니에요. 그럼 1930년대까지만 해도 1400년대에 한글이 만들어졌지만 한국 문맹률이 97%, 98%였습니다. 문맹률이. 진짜 황당한 거지. 그런데 이제 이 근대화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근대화가 되면서 한국인에 생긴 신앙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뭐죠? 배워야 산다야. 알아야 산다. 그래서 집지만 그렇게 교육에 집중한 겁니다. 사람의 지식은 사람이 만든 건축물이나 작품이나 물건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야, 사람이 참 많이 대단하다 싶은 게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생명이 무기물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의 신비를 진화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오늘날 과학이라 불리는 거짓된 것들이 주의 말씀을 공격하고 대적하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7장 16절에 구름이 균형을 잡는 것과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그대가 아느냐?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 지식에서 완전하신 분의 그분의 놀라운 일들 그대가 아느냐?
이거 모르면 뭐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죠.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께서 지으신 것들에 그분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격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권능이 깃들어 있고 그분의 지식과 지혜가 깃들어져 있단 말이죠. 시편 104편 24절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사오니 주의 부유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다. 주께서 지혜로. 이걸 이제 학문 용어로 이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지적 설계론. 주님께서 다 지식과 지혜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다. 로마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은 무한이에요. 그리고 완벽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고 찾을 수가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 주님은 지식이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심으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주께서는 지식이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게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그럽니다. 완전한 지식이죠. 넷째, 그분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법. His law is perfect. 시편 19편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지형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 하지만 하나님 율법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말 있죠.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딱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평생 도둑질 안 합니다.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이 한마디로 그 사람 탐욕이 제거돼요. 이 말씀이. 안 될 것 같죠? 그거는 불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의 율법으로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지형은 확실하게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했는데 저도 막 어릴 때 막 빵도 훔쳐먹고 막 그랬거든요. 훔칠 수 있으면 훔쳤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십계명을 공부하면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가 그 어떤 사람 남의 물건 말고도 참 뭐 이게 도둑질하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도둑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상당히 이게 거짓되고 도둑질하는 게 많구나. 이게 마음에 딱 말씀 통해서 내 마음에 딱 들었는데 그때부터 그게 딱 해결됐어요. 이게 그 말씀의 권능이야. 말씀의 권능이야. 성경은 주의 율법은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조차 주의 법을 멸시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왜 주의 법을 멸시하는 이들이 많으냐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은데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구출받았다. 율법의 저주, 율법의 속박,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런 진리가 자주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죠. 틀린 말 아닌데. 율법과 복음을 자꾸 이제 대조, 대칭, 대비,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 복음이 율법의 성취로 이렇게, 성취 개념으로 인식을 안 하고, 대조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배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율법은 어떻게 되죠? 부정적이 되는 거야.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들어오면 네거티브하게 반응한다고. 그게 이제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데,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거는 네거티브한 게 아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죄를 알게 해준다고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밝히게 했습니다. 율법은 뭐다? 스피리추얼, 영적인 겁니다. 율법은 영적이에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로마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에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로마 7장 12절에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럼 우리는 배척할 것이 아니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영적인데 왜 배척을 해요? 주의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율법은 완전한데 그 율법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를 못해. 이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율법은 완전한데 나는 뭐라고? 육신적이야. 율법은 완전한데 나는 불완전하고,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적이고. 이런 이제 갭이 생긴 거지. 그 율법은 완전한데 나는 그 율법이 나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자체는 아닙니다.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로 거기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말이에요. 율법 자체는 영적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럼 주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건 뭐냐? 그럼 우리는 아멘이에요. 우리가 가진 주의 율법은 우리가 주의 율법은 완전하다 할 때 율법할 때 율법은 the law. 그 법은 뭐냐 이거? The law of faith, 믿음의 법입니다. The law of righteousness, 의의 법입니다. The law of life, 생명의 법. The law of spirit, 성례의 법. 우리가 가진 믿음의 법, 의의 법,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우리가 가진 주의 법은 그 생명의 성례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례의 법이다. 이 법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속박해서 해방시켜 줍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그 율법은 완전한 이 법은 진짜 사람을 완전하게 해주는 법이란 말이죠. 신약에 있는 법은 이 모세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례의 법인데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왕가의 법입니다. 모세의 법이 종의 법이라면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constitution, 미국의 법법이 있거든요. 수정헌법도 있고.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법은 백성을 rule, 다스리고 규제하는 regulation,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수정헌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부의 권한 남용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다 이런 법으로 다들 이해를 하죠. 수정헌법에서 종교의 집회, 결사 자유의 법은 뭐냐면 정부가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면 어떤 경찰이 군대가 어떤 정치인이 자신의 폴리티컬 파워로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의 힘으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게 이 미국의 헌법은 힘을 가진 자, 그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백성들을 제한하는 법이 아니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코로나 때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수정헌법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뭐냐면 주지사는 아니면 주의회는 시장은 그들이 가진 힘으로 우리의 종교의 집회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수정헌법은 우리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정부의 힘을, 위정자들의 힘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 이 법에 대한 가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그런 명령을 내리는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 뉴섬 같은 주지사, 아니면 여기 LA 카운티 이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은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막아주는,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법이라고요. 그거를 딱 법이 forbid 한다고요. 우리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이다. 그럼 백성들이 총기를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법이야. 그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백성들이 총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많은 법을 의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수정헌법입니다. 그 수정헌법 기본적으로 뭐냐고 정치인의 힘을 주지하는 법이에요. 정치인들은 자기 힘만 있으면 뭐 하는 거죠? 백성들을 억누르고 헛짓하니까 백성들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치인의 힘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자신은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고? 정부로부터 보호받아야 돼요. 왜? 정부는 그 힘으로 항상 백성들이 헛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헛짓을 못하도록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악한 이 대통령이나 의회에서 헐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 역사를 교훈을 봤어. 그걸 못하도록 수정헌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애들의 법을 딱 듣는 거 보면은 그 법이 우리를 뭐 하는 법인 줄 알아요. 그거는 아니고 정부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그 법은 기본적으로. basically. 그 우리 성도들에게 법은 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법은 할 때 주의 법은 완전하다 할 때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왕가의 법이고 모세의 법이 종의 법이라면 종들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면 우린 다 아들이죠. 그 종의 법은 아들에 해당 안 된다고.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 자유의 법이단 말이죠. 야고보 1장 25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주의 법은 완전하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그 주의 법은 완전하다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를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데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그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법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이 법은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서로 돕고 섬긴 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갈라디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섯째, 그분의 뜻은 완전합니다.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러분, 완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선하시고 하면 good. 받으실 만 acceptable and perfect will. 하나님의 God perfect will.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그분의 뜻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완전합니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니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쉽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이 뭘까요? 내가 공무원 할까요? 이 직장을 갈까요? 저 직장에 갈까요?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여기 살까? 저기 갈까? 어느 대학 갈까? 이런 거 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뭐 그러는데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하면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초이스 네 프리 윌대로 하면 되고 네 능력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어디서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뭐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걸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고 그걸 안 해. 음행을 삼가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음행을 즐기고 말이죠. 뭐 그런 비디오를 보고 그런 뭐 영화를 보고 그건 하나님 뜻을 지금 안 행하고 있는 거지. 네가 어디서 뭘 하든지 너는 거룩히 구별되는 것. 음행을 삼가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고요. 세상에 동화되거나 친구가 되는 것은 주의 뜻을 거슬러 대적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지도서 2장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대사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구별되고 음행을 삼가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그 뜻대로 살겠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산다는 분들은 무지하거나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 감사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무슨 일로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모든 일로 인해 감사하고. 어떤 일에 그런 불평이나 불만을 품는 것은 투덜대는 것은 수군거린 것은 짜증내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짜증내지 말라고.
그것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뭐 내가 대충 어떻게 하면 마음대로 하면 다 상대방 감사하니까 괜찮다. 그냥 우리는 모든 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해서 국수를 먹을 때도 감사하고 라면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맨날 그런 것만 내놔도 늘 감사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니까. 그러면 식사를 차린 사람은 맨날 그것만 주면 돼요. 어차피 맨날 감사할 거니까. 예, 주를 섬기듯 하라 이랬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고 주를 섬기듯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건 내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고 주를 섬기듯 하면 그건 내가 주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뭐 내한테 손해가 되지 뭐든 간에 하여튼 감사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행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우리 썩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니라. 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잘 행하는 것이.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나으니라. 더 나으니라.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내가 드디어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들면 즉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 사람들 간에 어제까지만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마음 먹었을 뿐인데, 그냥 한번 그런 마음 한번 먹었을 뿐인데 자꾸 주변에 일이 터져.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지. 딱 사라져 버려요. 근데 내가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의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라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래 모든 일에 한번 감사해보자 그러면 진짜 짜증난 일이 그렇게 생겨요. 뭔 짜증나고 불평난 일이 그렇게 생긴다고. 모든 일에 감사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건 선한 뜻이거든요. 굿윌이라고. 굿윌 toward God. 하늘을 향한 선한 뜻인데 이 환경이 용납을 안 한다고. 마귀도 일을 한단 말이죠. 그냥 살던 대로 살아 하고 마귀도 강력하게 일을 한다고요. 응?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 한번 해보세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살고자 한번 지금부터는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터져요. 그리고 핍박이 오고 말이죠. 근데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건 굿사인입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참으로 이게 제대로 된 결심이었구나. 이제부터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승리하면서 가는 겁니다. 승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천안에서 제가 알던 자주 초기 킹제임스 멤버 중 초기 멤버였는데 그분 중학교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자기 대문 앞에도 막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막 배너 해서 자기 집 대문에 붙여놓고 말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학교에서도 애들 막 중학생들이면 뭐 어장이죠. 복음 전하고 애들 막 점심시 안에 따로 불러내서 성경 가르치고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그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년퇴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0년 더 된 이야기예요. 근데 언제부터 싹 사라졌어. 내시아에서 사라졌고 레이다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야. 실종됐어. 어떻게 됐냐 알아봤더니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이에요. 애가 계단에서 막 구르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좀 있나 봐. 야, 이거 잘못하다 우리 망할 수도 있구나. 우리 집 애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 거야. 응? 그냥 장로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냥 장로로 간 거야. 평안한 거야. 집안에서 평안한 거야. 내가 정말 이 말씀 듣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김겸성이 진짜 성경이네요. 이랬는데 뭐 가다 빙판에 자빠져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뭐 집안에 갑자기 불이 나고 뭐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장로교 형제 자매들이 와요. 네가 이단으로 가더니 봐라.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냐? 응? 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돌아갑니다. 대부분 다.
아, 그런가 보다. 응?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건 굿사인이야. 주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마음 먹을 때 어김없이 뭔가 시험이 닥칩니다. 그리고 손해가 닥치고 손실이 닥치고 어떨 때는 막 감당을 못할 정도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베드로전 4장 2절 19절. 그런 적이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언제를 육체 안에서 남은 때.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다 객관적으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계시되어 있는 이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 객관적으로 계시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싹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성공할까요? 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 계속 이런 자기 그 주관적인 뭔가를 계속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막 뭐 산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뭐 남낮에 기도 받기도 하고 별짓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멀쩡히 기록된 뜻도 안 하면서 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도 실행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소원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밀하게 은밀하게 계시해 주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응? 하나님 당신을 위한 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하면서 그거 찾아서 그거대로 하면 자기가 그 행할 것처럼. 그 여러분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면 하나님 뭐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주실 것 같아요? 그럼 내 뜻을 다 적어놓은 걸 주면서 성경을 줄 거예요. 아, 그거 말고 그건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 무시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하나님 뜻을 뭐 영음을 듣겠다느니 뭐라더라? 영음이 뭐야? 영의 음성? 영음을 듣겠다느니 무슨 뭐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겠다느니 낙하소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의 명령들을 실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따르면 주께 자신을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맡기라고 주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이고 복을 받는 삶입니다. 여섯째, 그분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분의 사랑. His love is perfect.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이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이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은 성리의 열매입니다. 사랑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크고 완전한 사랑이요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예수로의 죽으심을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뭐라고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내가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말은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일곱째,
그분의 선물은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분의 선물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His gift is love, perfect. 야고보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위해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 하나님의 선물은 다 뭐다? perfect gift, 완전한 선물이다. 이거예요.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위해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마태음 7장 11절 그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좋은 선물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좋은 선물, 그 선물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선물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이 선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8장 20절, 10장 45절, 11장 17절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의 선물이 아니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령님이 선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고 성령님이 선물이고 물론 구원도 선물이고 죄사함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이고 뭐 엄청 많지만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성령님.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들이 있다 해서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적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 6장 23절 제2의 사건 사마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로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선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고유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선물은 자랑하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내게 뭔가 더 있어요. 나는 그런 다른 뭐보다 더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8째,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죄를 찾을 수가 없고 잘못을 찾을 수가 없고 오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찾을 수 없고 실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삐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이 말씀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그런데 이 뒤가 문제예요.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한 같이 우리가 완전하라 하면 그거 곤란한 말이지. 그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은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느냐요? 성경에서 완전하다는 평을 받은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첫째가 노아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었다 이거예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그가 완전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완전하라 이 말은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욥도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더라. 완전하고 곧바르며 할 때 완전하고 곧바른 건 어떤 게 완전하고 곧바른다 게 그 뒤에 뜻이 나오죠. 완전하고 곧바르며 그 사람 완전하고 곧바르며 라고 써놓고서 끝이 마침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아. 이렇게 설명이 나온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아. 이게 뭐라고요? 완전하고 곧바르다는 뜻이란 말이죠.
성경이 스스로 이제 자체에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럼 요게 완전하고 곧바른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란 말은, 이게 뜻이다. 하늘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노아나 욥이 뭐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라. 이렇게. 너는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음이 완전할지니라. 너는 완전할지니라 했어요. 제가 이거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공부했거든요. 제 목자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완전하라 그랬는데 이게 설명 좀 해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앞에서 그러면 완전할지니라.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 목자 상당히 좀 버벅댔어요. 완전할지니라. 완전할지니라 뭐냐고. 근데 이제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하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신명 18장 13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너는 완전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라고. 그 완전하라는 명령은 주를 따르는 마음, 주의 명령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그 주를 두려워하고 주와 함께 걷겠다. 주 하나를 믿겠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악을 멀리하겠다. 이게 뭐라고요? 완전하라는 뜻이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하라 이 말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를 따르는 마음과 주의 명령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라. 그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 뭐라면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이 완전한 마음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시편 101편 2절에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는 어때 내게 오려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걸으리이다. 그 다윗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걷겠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려 하고 주의 법규 안에서 걷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날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 주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하게 하고 너희 마음을 완전하게 하고 이런 예가 어디 있느냐면 아사왕은 평생토록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 아사왕이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죠. 아사왕은 평생토록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 주의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렇게 실제 했고요. 아마샤라 왕도 있는데 아마샤는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기하 25장 2절에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진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걸 했다면 우상을 하고 무수 산당들을 뭐 하고 이런 건 했는데 완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다. 하긴 했는데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완전한 마음으로 한다면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뜻을 행하려 하고 주의 법을 지키라는 그런 의지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는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냥 어느 정도 옳은 일을 한 건 맞는데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뭐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도 해요. 올바른 일을 한 거야. 맞죠? 내가 예배도 드리고 성경부도 가고 라이팅을 한 거라고. 근데 완전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지. 내가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고 주를 믿고 주와 동행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다가오는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이런 어떤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완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런 건 난 별 관심 없고 근데도 그건 교회도 조직이니까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 매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신실하게 잘하면 전부 다 좋아해요. 응? 그걸 안 하는 사람은 100배 낫지. 근데 옳은 일을 행했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하진 않더라.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완전한 마음으로 나온 건 아니다. 아이 골아프네 이거. 난 간별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거 내가 여러분 완전한 마음으로 하는지 불완전한 마음으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마귀도 압니다. 제 열심히 가지 완전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삐딱하게 가요, 그냥. 어떤 스파크가 하나 탁 일어나면 그냥 미끄러지는 겁니다. 평소에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건, 사고 작은 거 하나만 탁 터져도 불꽃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가스가 있는 곳은 아무리 작은 불꽃이 어떻게 되죠? 팍! 나죠. 그럼 가스레인지 켤 때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불꽃이, 진짜 작은 불꽃이, 잘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어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스파크가 하나 탁 일어날 때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응? 그냥 미끄러져서 가랑이 찢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완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뭘 해도 완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도 완전하라 할 때는 뭐냐,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말이죠. 주님을 믿고 동행하겠다. 이런 걸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아사왕하고 틀리게 아마샤도 옳은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나도 할 거 다 했다 이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의무를 다 했다 이거예요. 잘한 거죠. 그거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잘한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보도 할 만큼 못 하는데, 난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할 만큼 했다. 근데 완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냐? 나는 감별하지 않습니다. 난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판단해? 난 그 사람 완전한 마음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도 알아요. 히스기야는 병이 들기 전에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건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다고. 오히려 병이 낫고 나서 문제였지, 병이 들기 전까지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고 했어요. 주께서 완전하라는 것은 완전한 마음으로 걸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생각으로 걸으면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성경이죠. 모든 성경기로 하나님의 영감 주어진 것으로 나오잖아요. 교리와 책망과 바정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이 성경,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크리스천들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 이 말은 완전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하겠냐? 교회를 왜 나오겠어요? 응? 어제 한참 통화를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가끔 통화라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몇 주 빠졌대.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빠진 형제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빠졌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안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경기도가 또 특별히 교회를 많이 저걸 해가지고 나갔더니만 다른 형제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들,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 안 나와도 당신이 교회 안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그 말 듣고 나는 이 교회에 다른 사람이 다 안 나와도 그 형제는 교회를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달 빠지고 굉장히 자기 놀랐다니까요. 응? 자기도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한 달 전에 교회를 빠졌는데 이제 코로나 핑계 대서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를 한 달을 빠졌구나. 물론 이제 명분은 굉장히 분명해요. 정부에서 나오지 말라잖아. 집회를 금지했잖아요. 한국은 집회 금지했어요. 집회 금지를 내려서. 그런데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집회를 금지해도 말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왔다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안 나왔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 정도 나갔다 이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보였던 거야.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정부에서 죽인다 그래도 나올 사람을 봤던 거지. 근데 정부에서 경기도 시장이 경기도지사죠. 경기도지사가 나오지 말라 한 말에 그냥 깨갱하고 안 나오는 형제를 봤다 이거야. 그 자신이 그게 그렇게 마음에 그 자기가 보는 남들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내가 틀린 거죠.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되든지 어떻게 보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이 터지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명언이 있죠. 사람 겪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 겪어봐야 한다. 일은 터져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마음인지, 삐딱한 마음인지, 깨어진, 쪼개진 마음, divided heart. 나눠진 마음인지,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일이 터져보면 말아요. 그때는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왜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느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이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주의 뜻을 알고, 주의 길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법을 알고,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신 주의 순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완전한 일들이에요. 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주의 뜻은 완전합니다. 주의 길은 완전합니다.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주의 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우리 자신이 뭐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악에서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 목표예요. 우리 왜 신앙생활 하느냐? 우리가 왜 믿고 사느냐예요.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더라. 그는 의인이었고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더라. 주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면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전부가 아니면 노입니다. all or nothing이에요. 우리 전부를 바치든지 nothing 아니든지. 주님께서 조금만 바꾸는 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전체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우리 전체를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늘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하여 all thy heart, some thy heart 아닙니다. all thy heart, all thy mind, with all thy strength.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게 all. 우리는 하나님께 all, 전부를 바치든지 아니면 nothing이든지 아무것도 안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완전한 것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그래, 뭐가 온다고? 네. 예, 뭐가 와요. 그럼 이겨나가면 돼요.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이겨나가면 됩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하고, 나도 드디어 이제 영적으로 나도 한번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남은 때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겠다. 신실하게 해나가야겠다. 해나가세요. 성경 읽는 것부터, 기도하는 일부터, 전도하는 일부터, 교회 나오는 일부터, 하여튼 뭐 하나부터 나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한번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겠다. 아사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옳은 일을 하는데,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마음을 하지 않다. 이게 진짜 황당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 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